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 이제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병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낸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를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부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아멘. 3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현장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현장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 내용이 19절에 있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이 질문은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그런 질문이나 마찬가지죠. 본문에서 먼저 몇 구절을 우리가 좀 해설을 하면서 좀 얘기를 좀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과 동의어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모든 사람이라 하는 그런 말이죠.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토록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떻게 평가받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얘기죠. 이들은 동물의 피로 맺은 옛 언약의 대상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대상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전까지는 아무리 하늘을 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언자라 할지라도, 모세라 할지라도 그는 옛 언약의 대상자라는 겁니다. 옛 언약이란 무엇인가?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는 옛 언약. 그러나 이제 예수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대상자이다, 비교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말은 이 시대가 영적으로 도무지 반응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은 어린아이들이 그 당시 노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장난감이 없으니까, 무슨 놀이터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놀았냐 하면은 아이들이 두 패를 나눠 가지고 한쪽에서 불에를 불면은 반대쪽에서 춤을 춰서 결혼식 놀이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를 기억하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또 한쪽에서 아이고 하면서 곡을 하면은요 상대편에서 엉엉 우는 척하면서 장례식 놀이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동네 아이들하고 신랑 신부 결혼하는 그런 거 혹시 뒷동산에서 그렇게 놀이한지 하는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의 옛 모습이나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 피리 같은 것을 풀면은 상대 쪽에서 중동인 춤을 많이 추잖아요. 결혼식 때 그 춤을 추면서 결혼식 축제 놀이를 했고, 또 한쪽에서 곡을 하고 이러면은 또 반대쪽에서 울면서 장례식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박자를 맞추고 반응을 해야 무슨 노래가 될 거 아니겠어요? 박자를 맞추고 반응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 시대에는 영적으로 도무지 반응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반응할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반응할 줄 모른다 하는 이야기를 노래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지혜라,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또는 예수님 자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지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또 진리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그것을 우리로 말하면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이거 진리네, 진실이네, 사실이네, 맞네 라는 것을 그 모든 자녀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확인된다 한 얘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옳다고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변증은 논리가 아니라 변화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둘러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친구가 어느 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예수를 믿게 된 그 술 친구에게 이렇게 빈정거렸다는 겁니다. 야, 너도 예수인가 뭔가 믿는다고? 이렇게 빈정거렸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 믿는 친구가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나는 아직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가 누구인지 진리가 누구인지 뭔지 잘 모른다네. 그런데 내가 아는 것 하나는 있어. 그건 뭐냐면은, 내가 아는 것은 우리 집 가재 도구가 부서지지 않고 멀쩡하게 그대로 있는 것이라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친구는 술만 먹으면 술 주사 때문에 술에 취하면 가재 도구를 던지고 이렇게 다 부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 가재 도구가 멀쩡하게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삶이 변화되었다는, 삶이 변화됐다는. 내가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고 무슨 기독교 진리를 전체 창조서부터 종말까지 잘 모르지만은 확실한 것 하나가 있는데,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어. 내 근심이 떠났어. 난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면 이상하게 눈물이 나와. 목사님의 말씀에 동감이 돼. 난 깊은 진리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이 분명하네. 그래서 최고의 변증, 그것은 논리 정연한 기독교를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변증은 무엇인가? 내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건 모르지만은 내 삶이 이렇게 됐어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살아있는 종교구나, 능력의 종교구나, 변화시키는 종교구나 하면서 이야기된다 하는 이야기를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조금 더 깊이 좀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하라고 했을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까? 다시 말한다면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오실 메시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 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메시아,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 내가 배운 메시아는 이런 분이신데 그분이 이렇지 않네 하는 것 때문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군사적이고 카리스마적인 어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정의를 구원할 압제자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한복하게 살 정의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를 들어보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 소문으로 들어보니까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그분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죄 지은 자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은혜를 선포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네 하면서 세례 요한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오실 그이가 진정 당신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한 부분이 21절, 22절인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1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질문에 대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목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사역의 현장에 초대하여 보고
들은 대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하는 말씀을 21절, 22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 현장, 그러니까 질병이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꿈을 꾸고 절망이 녹아 없어지고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곳에 초청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전 많은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로 이렇고 저렇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의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죠. 저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름은 목사 전도사이지만 책상에 앉아 있으면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은 사무원이 되고 현장에 나가면은 목자가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나가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목자는 양들이 풀을 뜯는 현장에 있어야 목자의 정체성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게 돼 있어요.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기관 목회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관 목회.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본부에 가서 일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일들은 누구라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늘 대화하면서 늘 아쉬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일을, 그러니까 사무실 앉아서 목사가 천막 아래 앉아서, 목자가 천막 안에 앉아서 주판을 튕기면서 편대 굴리면 그게 목자의 정체성도 상실하고 그리고 보람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보람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현장에 나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좀 만납시다 이러면은 이 코로나인데 뭘 만나자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자꾸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라, 만나라. 목회자들이, 목자가, 목사 전도사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사무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무원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양들을 만나야 목자가 되는 거예요. 양들을 만나야 양들을 쓰다듬고 양들의 배부른 정도, 살찐 정도, 아기벤 정도 이런 걸 눈으로 관찰해야 내가 목자의 아이덴티티를 갖는 거예요.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그 정체성을 어느 순간 상실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상실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보람을 잃어버려요. 목회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돈 벌러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소명자의 보람을 얻는 건데 이 보람은 여기서 앉아서는 못 얻는단 말이지. 그래서 현장에 가라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모아서 이렇게 저런 물을 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앞은 이렇고 손은 후고 후는 이렇고 얘기하지 않았어. 내가 하는 일하는 곳에 와서 보고 들은 대로 가서 말하라 말이지. 와서 보고 들은 대로 말하라. 질병이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그 절망하는 자녀들이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고 하나님 일하시는 사역 현장으로 와서 그럴 때 목자로서 보람을 느끼고 이게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중고등부를 지도하는 어느 사역자가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간증은 뭐냐면은, 오늘날 중고등부가 안 되잖아요. 중고등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교육학교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역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에서 기다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이분은요 어떻게 하냐면 학원이 끝나는 11시에 학원 앞에서 결석한 학생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너 어느 학원 다니니? 더 대치동에 어느 학원 다녀? 그래? 몇 시에 끝나니? 한 11시 한 반 정도 끝나요. 그러면 그거 가서 11시 반이 기다리는 거예요. 따뜻한 음료수를 하나 산다거나 아니면 붕어빵을 하나 산지 그건 잘 모르겠지 뭘 한다.
그러면은 그 학생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좋아한다. 하루 종일 공부에 시달렸는데 또 집에 가면 그 엄마가 또 뭐 공부하라고 그럴 텐데 선생님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또 교회학교 목사님이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얼굴을 환하고 너 수고 많았다 이 녀석 하면서 이렇게 뭐를 잡는 그게 그렇게 동감이 되고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그 아이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가 교회에서 기다리니 안 되지 현장에 가보라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역자만 현장에 있어야 될까요? 사역자만 현장에 뛰어야 될까요? 우리 지사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교우들의 아픔이 있고, 교우들의 눈물이 있고, 교우들의 실직이 있고, 교우들의 질병이 있고, 애로움이 있고, 그리고 또 불화가 있고, 신앙적인 회의가 있는 그 자리에 가서 함께 손을 모으고 손을 붙들고 얼굴을 마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되고, 이럴 때 제일 축복받는 사람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치 목회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보람을 얻고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바꾸시는지 알게도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도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내가 은혜를 받게 되고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폭격하게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고 들은 대로 세령에게 말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또 하루를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자기가 예상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가 아닐 때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을 길게 이렇고 저렇고 앞뒤 따지지 않고 내가 하는 일 와서 보라, 사역의 현장으로 초청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에게 알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는 그냥 사무원으로 전락하지만은, 그러나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애로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손을 마주잡고 대화를 할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면서, 그럼 내가 목사지, 그럼 내가 전도사지, 그럼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 오늘 알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집사면 집사, 권사면 권사, 장로면 장로, 해야 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과 만나는 그런 귀한 역사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넉넉히 고백하며 내 믿음이 성장되며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온 교우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들, 사연들, 그 마음의 기도 제목들 주께서 하감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증언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놀라운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으셔서 삶의 질곡을 건널 때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준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수술을 끝내고 이제 회복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또 진료받고 또 가려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의 영혼, 그들의 심령, 그들의 육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 염려, 걱정, 불안은 깨끗이 사라지고 평안과 감사와 신뢰와 은혜와 기대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육체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뼈는 뼈대로, 맥은 맥대로, 세포는 세포대로, 씹힐줄은 씹힐줄대로, 우리 몸의 여러 기관은 기관대로 서로 상합하고 뚫리고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강건함으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은혜스럽고 당당한 걸음을 걷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나 여성교회원들, 우리 모세 남성교회원들 오늘 또 축복하며 어른들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감사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자손들로부터 듣는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어른들을 오늘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여러 가지 이 일로 기승을 부리고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코로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듯하게 서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루를 살면서도 느끼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순서 뒤바꾸지 말게 하시고 내 영혼이 먼저 잘됨으로 영혼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놀랍게 경험하는 하루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